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14대, 14대, 14대. 즉, 예수님의 족보를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죠? 왜 14대, 14대, 14대 세 그룹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보니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일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심어놓고 있는 그런 마태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가 한 게 아니죠. 마태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분명히 이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부분은 나뉘어 있는 이 족보의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주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파격이라고 하죠. 파격. 돌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돌출된, 다른 건 다 이렇게 평평한데 불뚝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부분이 다 독특하게 돌출 부분이 있어요. 파격이 있습니다. 그 파격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그런 십자가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태가 이 족보 안에 십자가를 담아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궁금하시죠? 더 궁금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4대를 얘기하고 있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어떤 파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족보를 기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파격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뭡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컨 그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4대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리아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썼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14대, 첫 그룹에서는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파격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파격인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여인들을 또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죄인들의 그룹과 이방인들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아십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나, 셀라,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말은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큰아들 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의 목적의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어떠한 투사도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그 다음 동생에게로 가서 이제 그 큰아들의 그 족보를 이어야 할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나는요, 자기 씨를 통해서 씨를 생산하게 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 될 것을 아는 가운데서 그는 자기의 것을
밖으로 설정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원한도 하나님을 치십니다. 그러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유다의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 셀라도 우리 다말에게 허락하게 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깜깜 웃으시는 거예요.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책임감이 넘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꼭 내가 며느리를 들어갔으니, 그곳에 들어갔으니 내가 씨를 봐야 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는 창녀로 가정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이제 등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근친상간을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은요,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것도 불구하고 그리고 씨를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경멸하시는 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씨가 생기게 되고 쌍둥이 베나스와, 여기 나와있죠. 베나스와 세라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족보 안에 포함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 죄인인 다말의 이름을 떡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셀라가 살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족보를 잇는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 즉 다말의 몸에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셀라를 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셀라가 그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 족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까?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여인이라고요? 죄 하면 생각나는 여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고 그 왕권을 이용해서 동침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피해자지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한 번도 거부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나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분명히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그 존재를 이 족보 안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정식으로 결혼한, 정식으로 맞아들인 그 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탄생한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그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두 여인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고 그 두 여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자, 두 번째, 이방의 그룹에 속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먼저 라합, 그리고 룻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을 보이고 이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편에 서서 그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게 만드시고 그 이름을 족보 속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룻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물론 아주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방인 취급 당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시어머니를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고 공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룻의 이름이 버젓이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오늘 새벽 공부하는데 봤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을 위해서 너희들의 사회가 너희들의 그 생각이 무너질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 이제 마지막 장들입니다. 보면요 에스라가 이제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요 머리털을 뽑아가면서 수염을 뽑아가면서 기가 막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엉엉 토미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토미합니까?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제사날이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그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이거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주저앉아서 넋을 잃고 앉았다가 하나님의 제사의 시간에 나가서 이제 통회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 정도로 이방인과 통혼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둘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첫 번째 그룹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그룹 속에서 보이신 이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범위를 통해서 깊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귀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룹에서 어떤 파격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이 본문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파격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면은 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맞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파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요, 아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은 아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건 마태가 착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의 이름을 가져다가 아삽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분명히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삽이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시편에 있는 시들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삽의 시 가운데서 어떤 시가 있냐? 시편 50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사,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몬이라는 왕의 이름은 어떻게 바꿔놨을까 궁금하시죠? 아모스라고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쓴 예언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예언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제발 순종하게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며 사회의 공의의 그 법이 흐르도록 너희들이 만들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꿔놨는 것이에요? 왜 아삽으로, 왜 아모스로 바꿔놨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는 일부러 그 이름을 살짝 바꿔서 학교로 만든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두 번째 그룹에서 또 우리가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파격이 있어요. 이제 여호람과 우시야.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세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이 세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여호야긴은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4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참 놀랍죠? 족보에서 빠지는 기분 아세요? 족보에서 빠져보세요.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족보에는 꼭 들어가야 돼요. 모든 이름, 그 자녀들의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할 목적으로 쓰여진 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그들의 4명의 이름이 싹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도대체 어떤 왕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한번 봤습니다. 다 후반대 왕들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하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이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그 나라에 실천되도록 돕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비참하게 생명을 마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삽과 아모스가 심판을 예언했던 그 심판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꼈는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야김은요, 예레미야 시대 왕으로 이제 지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 입에 담아주는 말을 다 기록하라.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라. 그리고 이제 바룩을 시켜서 그 두루마리 그 담겨진 모든 이스라엘의 예언을 읽어 들리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실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 영적으로 부패 있는 모습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군요, 너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금식의 전쟁이 맞아서 올라오는 그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놀라운 거죠. 심판의 이야기대로 갖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하지마! 돌아보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리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일 놀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래요. 제사장 집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그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여호야김을 찾아갑니다. 끔찍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조언하는 그들에게 여호야김을 얘기합니다. 가져오라.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자기 신하에게 이제 읽힙니다. 두세 쪽 읽은 후에 이제 여호야김은 자기 칼을 들이대서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그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두루마리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여호야김은 그 짓을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짓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잘라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갑게, 아주 냉철하게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호야김의 처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겨났고요. 그곳에 죽어서 당나귀들이 묻히는, 당나귀들이 매장되는 그곳에 던져져 버려지고 맙니다. 불명예스럽고 왕으로서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음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못했으며 그런 가운데 심판을 당한 그런 왕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봤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통해서는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아주 동격으로 놓고 강조하고 계신데, 똑같이 강조하고 계신데 그 두 가지가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공의의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정말 죄악을 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사랑의 성품과 그 공의의 성품을 어떻게 동시에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 이런 질문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파트예요. 자, 세 번째 파트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합격이 어디 있습니까? 합격이 어디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있는데 마리아의 남편은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He was born by Maria 라고 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by라는 뜻은요, 도구로 삽니다.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도구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족보에는 속해 있는데 그 탄생의 그 비밀은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엄마라고 하는 마리아는 그저 누구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가 태어나는데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뒤로 가보면 답이 나오는데 누구에게서 이렇게 됐다고요? 성령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기한 탄생 속에, 이 파격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이 탄생의 이 두 가지의 신비로운 비밀 때문에 이제 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의 이 사랑과 공의가 이제 하모나이즈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양이 되셨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분을 죽이셨다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머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동시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씌우시고 죽이시는 그 공의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 도말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는 의인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이 십자가를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법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얼마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태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향한 열정, 어떻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그 열정 앞에서 녹아지는 게 도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완성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태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온 땅을 향해서 십자가를,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족보 안에 담아놓은 이 십자가, 이 귀한 십자가를 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시고 이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